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또박또박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기록되는 그러한 기분을 가지고 읽으시면 더 복되죠.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그 소리는 나에게 들어와서 확실하게 내 마음에 박히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의 양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에베소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는 대로 거기에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비쳐서 어둠을 비춰봤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비치니까 그 어둠이 죄를 깨닫고 나오면 살고 죄를 깨닫으면 죽죠. 그래서 어둠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서 이제는 그 빛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고 그래서 완전히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죠. 에베소 5장 8절 9절 보시면은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을 받아가지고 죄를 알게 되어 깨닫게 되어서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주의 안에 들어가는 주 안에 들어가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이 된 사람은 빛은 곧 말씀이죠.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런 빛의 열매,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에베소 5장 9절에 말씀하는 말씀, 10절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주의 빛에 들어간 사람들은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는 주의 빛이 들어와서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온전히 세상에 나가 빛의 일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 그 빛을 가지고 나와 비칠 때 너희들의 착한 행실,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어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되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죄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그러한 착함을 보여주고 그 다음 의롭게 되어서 서로 의의 열매는 화평이죠. 그리스도와 나와 화평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사람들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많은 이웃을 만들어서 그 이웃들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즉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을 바꾸는 의의 열매를 맺고 그 진실한 열매 그것은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베드로서 1장 22절을 보시면은 말씀의 진리 말씀에 순종해서 내 영혼이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진실한 사랑 이렇게 의의 열매가 착함과 의와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을 비치려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반대로 계속해서 또 마귀가 이런 빛을 발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놓지요. 고린도후서 4장 보시면은 그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혼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빛을 광채를 가리운다고 했어요. 이렇게 열심으로 빛의 열을 맺으면서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끊임없이 악한 자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방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밭을 하는 사람 혹은 가든을 하는 사람 꽃밭을 하는 사람 채소밭을 하는 사람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잘 그 밭을 정돈해가지고 씨를 뿌려서 나게 하고 그래서 싹이 나게 되면 그냥 놔두지 않고 다시 풀을 뜯어가지고 싹이 좀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뒤돌아서면 잡초가 생기니까 끊임없이 뽑아줘야 돼요. 잡초를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꽃을 볼 수도 없고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빛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끊임없이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상길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근신하여 깨어라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너를 삼켜버릴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잡초가 나기 때문에 그걸 뽑아주지 않으면 안 되죠. 끊임없이 죄가 자꾸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공격을 막아내지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들을 지금 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막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계속해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5절부터 21절 말씀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적, 마귀. 이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본래 고린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그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헬라말로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뭐냐면 자꾸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떨어뜨리고, 이것이 디아볼로스예요. 서로 떨어뜨리는 것, 이간질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디아볼로스예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바알세불, 마귀는. 바알세불은 뭐냐면은 똥파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자꾸 운반하는 파리의 왕입니다. 그것이 마귀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점점 우리에게 죄를 가다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람들과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원수를 맺게 하고, 또한 시기 질투를 맺게 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제 그 마귀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여기 말씀 보시면은 주의 뜻을 알라, 이해하라. 그 27절에 말이죠.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 악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은 거짓 선자들이 양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속지 말라.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시면은 속지 말라 그랬어요. 계속 속이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 에베소 5장 6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보시면 거짓 사도들, 광야의 천사를 가장하는 사탄들, 이런 것이 사탄의 세력들, 이런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세상의 철학과 그리고 헛된 속임수로 너희의 믿음을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곧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세상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절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마귀의 짓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갈라디아서 1장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주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알지 않으면 안 되죠. 주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는 주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보시면은 4절을 보시면 1장 4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뜻이 바로 주의 뜻이죠.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으니 영광의 저에게 세대토록 있을지어다. 주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영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은 주의 뜻은 주를 보고 믿어서 영생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은 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같이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죄의 세상에서 구원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사셔서 우리들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주의 뜻을 계속해서 재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사함받으면 주의 뜻이 뭔지 알아요. 로마서 12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12장
이 주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난 주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주의 뜻은 난 알 수 없습니다. 주의 뜻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통해 주의 뜻을 잘 말씀해 줬어요.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은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죄에 묶여있지 말고 그리고 생각을 변화해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가지고 이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여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주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주의 뜻을 모른다고 자꾸 얘기하죠. 왜? 거짓 선지자되고 거짓 교사되고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잘못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뜻을 행치 않은 사람은 주여 주여 불러도 정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정결 들어갈 수 없다.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주의 뜻을 행하는 자.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이것을 무시해 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헛것이에요. 주의 뜻도 모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의 뜻은 바로 그 영생에 있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7절 가보시면 요한에서 2장 이런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주의 뜻이 뭔지는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아도 자기 이속을 차리기 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못 보지요. 요한에서 2장 17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 것은 임시지요. 잠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하지 않은 잠시 있는 것에 붙들려 있으면 그 잠시 있는 것과 함께 절망과 그리고 지옥 속에서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그 뜻만 알고 그 뜻을 알고 행하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여기에 아주 분명하게 이 세상도 그 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리라.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명하시겠죠? 하나님 뜻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 얻는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 해주신 영생 얻는 일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거룩함이 되어서 에베소 4장 2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인되고 그리고 거룩함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성령과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그 뜻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야죠. 뜻이 나에게 이루어졌는데 그냥 있으면 소용없어요.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는 그 세상에 빛이 되어가지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를 하는 것이 뭐냐? 마귀입니다. 계속 마귀가 방해를 해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죠. 여기서 이 마귀가 방해하는 것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나는 음식이요. 또 하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시간 생활, 식생활, 언어 생활 이 속에 계속해서 마귀가 침투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시간을 잘 사용해라. 너희는 음식을 잘 먹어라. 너는 그리고 말을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해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에베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알고 나게 되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사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시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에 대한 문제. 에베소서 5장 15절에 가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그리스도가 없는 자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바로 주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죠. 빛으로 들어와 계시죠. 그 빛을 따라서 살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였습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바빠집니다. 할 것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자기 때가 가까이 와가지고 지금 막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시면 너희는 마귀가 지금 막 마지막 때가 발광하고 있을 때에도 넌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점점 더 기술이 발달되고 모든 발달될수록 우리는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TV를 봐야죠. 비디오를 봐야죠. 컴퓨터를 해야죠. 또 요새는 너무 그냥 사람들하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다 차고 다니죠. 열쇠 차는 것처럼 전부 차고 다니는데 시커멓게 차고 다녀요. 그러다가 여기서 찌릉찌릉 차인벨이 얼리면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그냥.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전부 낭비되죠. 뭐 정신없습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시간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때가 마지막 때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이 악한 마귀죠.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아주 해치고 뺏어가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시면 천국은 침노한 자인 것이니, 그리고 침노한 자는 빼앗으라는 말씀인데, 이거 침노한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들을 침략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가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뺏어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귀죠. 이 마귀가 와서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잘 사용하라는 말씀. 본래의 뜻은 세월을 잘 사용하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 듣는 것이 바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집에서 빨래나 하고 집에서 볼일 보고 있으면은 시간을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더 피곤해지고 그 다음 주일 한 주일 동안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그래도 두세 시간 있다 보면은 안식을 얻어서 그 다음 일주일이 앞으로 일주일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잘 사용하라. 시간을. 이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요, 우리의 시간은 제한된 것입니다. 왜 제한됐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은 죄를 져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는 그러한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면은 그 시간이 끝나서 이제는 시간을 정해줬는데 120년 동안 살게 해줬어요. 사람들이 120년 인생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120년을 살 수 있어요. 이건 오늘날 과학적으로도 잘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과학적 증거를 우리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벌써 120년을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증거해봤죠. 근데 딱 맞는 거예요. 120년 동안. 요 시간을 제한받았기 때문에 이 제한된 시간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많은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부분에만 다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 한 가지 부분에 열심을 하며 살아가죠. 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120년간의 생명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못 쓰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아주 괴로워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은 괴로워한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성령이 근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이 근심하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지금 사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을 하십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내고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편 90편에 가보시면 우리 인생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시편 90편에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시편 90편 거기에 9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일시간에 다행하다.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치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이런 것 전부 죄죠. 악한 마귀의 짓이죠. 이런 것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분을 내고 화를 내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진노하죠. 그렇게 인간은 진노 중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아주 빠른 시간에 지나간다고 했어요. 빠른 시간에.
그렇게 빠른 시간 지나가는 것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해도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했어요. 건강에 부러움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또 개인의 문제 가진 사람들, 가정 문제 가진 사람들, 여러 가지 그냥 70, 80년 동안에 그냥 그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70, 80년 살아도 산 뒤가 없이 뭐 내가 벌써 70이 됐나? 아, 내가 벌써 80이 됐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산 뒤가 없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빨리 지나가는 속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전부 하나님께 분노만 내고 하나님께 진노만 살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7, 80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진노가 임해서 죽지요. 그러니까 그 12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날짜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제한된 날짜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수를 잘 계산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있을 것이 아닙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이끌 있어봐야 7, 80년 건강해봐야. 그러니까 그 짧은 인생을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보내지 말고 또 비디오에 앉아가지고 보내지 말고 TV에 앉아가지고 보내지 말고 그리고 전화 붙들고 계속 얘기를 나누지 말고 그래서 항상 내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을 마음대로 쓰면 얼마나 주님이 괴로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중에 우리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계속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것이 바로 시간 생활을 잘못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시간 생활을. 시간 생활을 잘해야 돼요. 아, 뭐 운전하는데 전화 좀 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시간 잘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운전을 해도 찬양하라고 말씀 묵상하 운전하고 일을 해도 찬양하라고 말씀 묵상하고 일을 하고 무슨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일을 해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신호등에 딱 서서 보게 되면은 어떤 차는 바로 지나가는 차도 있지만 이게 돌아가는 차도 있죠. 그럼 돌아가는 차를 바로 어제 내가 유심히 보니까 거의 예외 없이 한 10대가 지나가는데 다 끼고 지나가요. 전부 끼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셀폰을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화장실을 사용하고 뭐 목욕탕을 사용하고 뭐 차고 다니니까 도리가 없죠. 그냥 울리니까. 그런데 사실상 쓸데있는 그러한 말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셀폰을 사용해서 시간을 한번 가서 내가 참 귀한 말을 했느냐 하면 거의 다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얘 잘 있냐? 너 뭐 하냐? 어디 갔다 왔냐? 무슨 소식 있냐? 이러다 보면 그냥 그 얘기가 또 나가지고 또 얘기가 붙어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한두 시간 지나가는 건 뭐 끝박 지나가죠. TV도 30분 내가 뉴스만 봅니다 하지만은 뉴스 보는 동안에 다른 거 또 나오니까 또 보게 되고 30분이면 번뜩 지나가는 거예요. 1시간은 뭐 금방 지나가죠. 그런데 말씀 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긴지요? 깁니다. 자기한테 뭐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길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보는 건 뭐 눈 깜짝해서 그냥 지나가는데 그거 보고 나면은 허무밖에 없죠. 뭐 하나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허무입니다. 아마도 비디오 100편을 보게 되면 그 한 편이나 좋은 거 있을까? 아마도 거의 99% 하나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해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변화시키는 생활이 돼야 될 텐데 변화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교회에 나오고 끊임없이 말씀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헌금을 내고 끊임없이 교회 봉사하면서도 이런 생활을 하니 얼마나 답답해요. 또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우리 진짜 목사님 왜 남편을 못 모시고 나와요? 남편을 사랑한다면은 죽으러 끌고 나와야죠. 끌고 나오시면은 그냥 괴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점점 변화를 받아가지고 비즈니스 잘할 것이요 시간도 잘 이용할 것이요 아주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그뿐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을 살면 되는데 하늘나라로 가든 말든 내 남편이 가든 말든 내 멋대로 하라고 내버려두고 몇 번 데리고 나오다가 그냥 안 나오는 거 내버려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남편 사랑한다 하지만 솔직히 그건 거짓말이죠. 죽음에 있는 남편을 구하는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라도 교회에 나오게 해서 그 나온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끊임없이 나오다가 흉내를 내다 보면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뭐 누구나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시간은 마음대로 써요. 마음대로. 이건 내 시간인데 내 시간이냐, 뭐 내가 지금 뭐 이거 다 살 거냐, 뭘 살 거냐, 뭐 정신없이 시간 씁니다. 근데 시간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쓰기만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잘 쓰기만 하면은. 낭비하는 것 같지만 성경 한 시간 읽는 것이 참 이거 굉장한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굉장한 도움을 줘요. 시간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120년간 인생을 주었고 7, 80년 살아도 그것이 그냥 고로 끝나게 되고 이런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써가지고 그 시간대로 하나님 축복만, 아무리 시간을 계획을 하고 써도 그거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찬양하시게 되면은 그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굉장한 시간을 봅니다. 무지무지한 시간을 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재물을 다, 그리고 너희 부모 형제를 다, 그리고 너희 가진 토지나 다, 이거 다 주님께 바치 주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도 영생을 얻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 100배로 돌아와요. 그래서 세상에 쓰는 시간들은 다 낭비돼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고 30분 지나가지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뭐 한두 시간 지나가지요. 그러면 그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명의 이기를 필요한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때. 무질서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무질서하게. 필요한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때. 여러분들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도 즐겨야 되고,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TV도 봐야 되고 비디오도 봐야 되고, 여러분은 목자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목자는 말할 것도 없고 비디오도 봐서 안 되고 TV도 봐서 안 되고 신문 쪽지 읽어서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에서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다른 것이 바로 평신도와 목자는 완전히 자기를 다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의존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가서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나가서 또 뭐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이런 걸 할 수 있죠. 근데 너무나 무질서하게 시간을 마음대로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간 같으면은 뭐 얼마든지 수천 년 살 수가 있죠. 내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정말 시간이 귀하구나. 시간이 귀하구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악한 마귀가 계속 우리 시간을 빼앗아가니까 그걸 잘 사용해라.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잠도 잘 자요. 잠도 그냥 푹 잡니다. 잠도. 그런데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왜 이렇게 꿈이 그냥 많은지, 그냥 뭐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참 뭐 곤란해져요. 그래서 여기 시간 아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마귀가 아주 신나게 우리 안방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자기 몰래 다 시간을 빼앗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컴퓨터죠. 무서운 적입니다. 그것이 TV죠. 무서운 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말 좋게 사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주의 뜻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피로 제사 받아 영생 얻는 것이 주의 뜻이다. 영생 얻은 사람은 이제 그 영생 얻은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 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시면 항상 즐거워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8절까지 나오죠. 이것은 주의 뜻이에요.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로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난 후의 얘기죠.
죄사함 받고 나니까 선한 일을 함으로 난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이 와요. 남을 도와주면 즐거워져요. 아주 즐거워집니다. 그 항상 즐거워하는 이유가 남을 항상 생각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무엇을 도와주죠? 기도로 도와주지요. 물질로 도와주지요. 또 말로 위로해 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이 와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뭡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말과 상대자를 찾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우는 사자를 다니고 있으니까. 막 굶주린 사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를 하세요. 모든 일에 주님이 하신 일 감사하라.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되죠. 내가 병이 나도, 내가 문제가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강하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운이 나빠가지고 재수가 나빠가지고 병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 잘 되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야 건강을 알게 되고 우리가 고통 시험을 당해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좋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 불평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에서 제일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술입니다. 음식 중에 술이에요. 저는 조금만 먹어도, 조금만 맛을 봐도 우리의 몸에 해롭다 그랬어요. 술은 현대 과학이 밝힌 것입니다. 조금 마셔도. 그래서 술은 전부 우리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백해무익이죠. 또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무엇으로 마귀가 우리를 먹는 것을 위하겠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과일을 아담, 이브가 다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세상도 음식으로 우리를 지금 유혹합니다. 음식으로 유혹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냥 이 스낵을 먹는데 끊임없이 위가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항상 끊임없이 시간이 활동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그 위에다가 일정한 시간에 활동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자꾸 입에다 넣으니까 무슨 오비시티 무슨 그런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걱정한다 그러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왜? 먹을 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역천 좀 더 집어먹고. 그러니까 위가 하나 쉴 새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위가. 고통당하는 동안에 자꾸 사람 부러지죠. 근데 이거는 아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이 오비시티 문제 같은 거 이게 다 해결되는데 사람들은 무슨 운동을 해가지고 무슨 약을 써가지고 해결하는데 그거 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결심을 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금식도 해보고 또한 음식도 잘 가려 먹어보고 그렇게 되고 운동도 해보고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 어려울 것이 없어요. 어디 가난한 나라 사람들 뚱뚱해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제3국에 가보세요. 전부 삐쩍 말라가지고 막 죽게 돼 있죠. 왜? 먹지 못하니까. 많이 먹어서 문제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이 아주 우리를 해치는데 이 술을 먹게 되면은 죄가 그냥 살아나요. 술을 먹게 되면 죄가 담대해져요. 죄가 막 근심하던 건 막 원수했던 것이 막 그냥 실제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술에 들어가게 되면 막 그냥 담대해져요. 제가 술을 먹어봤기 때문에 술이 얼마나 담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한데 술이. 그러니까 술 먹게 되면 그냥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술을 취하게 되면 죄가 있던 그 숨어있던 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막 야단을 발광을 쳐가지고 죄를 져준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 24장 23장 29절 보시면 이 술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해 나왔어요. 나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보세요. 잠언서 23장. 술이 얼마나 잘 설명되어 있나 성경에. 그 성경에 없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술 취하지 말라 하는데 술을 취하게 되면 몸도 해롭고 죄가 살아나가지고 담대해져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처는 더 크게 상처를 입고 그리고 아프면 더 아파지고 그리고 근심이 염려는 더 화를 내게 하고. 잠언서 23장 보시면은 23장 29절을 한번 봐요.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보세요. 오늘날 보시면은 이 술 그 카운터가 다 지하실에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근심덩어리를 갖고 있죠. 괴로움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하실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서 즐거움이 정말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전부
그 술 칵테일을 만들어 놓고 그걸 손님들은 마시고 거기서 즐겨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하죠. 근심이 더해지고 상처가 더해지고 그냥 막 괴로움이 더해지고 술 마셔보세요. 기분 좋다 하지만 그냥 자기 시세 타령하게 되고 그냥 문제가 꽉 차야죠. 그런데 그걸 좋다고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따라가지고 세상 분석을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 분석을 따라가지고 전부 지하실에다가 이 술자석을 만들어 놨어요. 그건 악한 적입니다. 이 적을 다 파괴시켜버려야죠. 적입니다. 노래방 만들어 놓고 다 적이죠.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옵니다. 전부 적입니다. 우리를 해치는 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래방은 아주 그런 뭡니까 술 그런 파티하는 그런 것은 아주 쳐서 없애버려야 돼요. 다 때려 부셔야 돼요. 부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자기도 해치고 자녀도 해치고. 그래서 오늘날 그 아이들이 전부 그런 어른들의 벌을 따가지고 담배도 그냥 몰래 뺏어 피고 술도 몰래 가가지고 먹게 되고 언제 부모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총도 몰래 가져가 사람 죽이고 하고 전부 부모님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뭐 그런 술 준비한 것도 아니고 담배 준비한 것도 아니고 총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전부 집에 준비해 놨기 때문에 살짝살짝 훔쳐다가 큰일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죄악이 보통 죄가 아니죠. 굉장한 죄악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니 정말 딱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래서 술이 이렇게 혼합주를 만들어 먹고 그리고 이 술에 잠기게 되면 전부 재앙이 임하게 되고 상처가 더 커지게 되고 뭐 불화가 더 일어나게 되고 아주 굉장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아주 마귀의 종으로 만드는 첫 번째 음식이에요.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뭐 도리가 없죠. 어제도 제가 잠깐 그 레터박스에 편지를 체크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내가 나갈 때 저기서 소리가 샥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 빗소리에 그 바퀴가 그냥 끌리는 소리니까 굉장하죠. 샥한 소리 나는데 이게 차가 오는 차가 이렇게 빨리 오는가 보다 하고 아는새라 그 레터박스에 착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그냥 거기서 그냥 팍 돌아와서 여기서 올라와다가 그러니까 거기 내가 거기에 딱 들어가서 있으면 나는 죽어버린 거죠. 뭐 뒤에 아무런 차 보지도 않고 그냥 팍 돌아서 내려가더라고요. 그 차가 쌍 하는 소리 들었는데 그 차가 그렇게 올라와서 그 메일박스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나는 우리 그 길로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춤하니까 쫙 돌아서 가더라고요. 말 들어와서는 그때는 또 저는 탈락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술에 취했거나 무슨 드라그에 취했거나 뭘 취했겠죠. 정신 똑바른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술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술이 되면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음식에 취하지 말라. 세상의 음식에 취해가지고 뭐 고메 후들 먹어 다니며 맛있는 것을 먹어봤자 돈은 많이 집으라고 몸은 되게 해칩니다. 참 우리 식당에서 그 비싼 것을 먹고 몸을 얼마나 해치는지 몰라요. 돈을 많이 집으라고 비싼 것을 먹고 어떤 그거 만들어서 뭘 먹는지 모르고 먹습니다. 그 먹고 나면은 굉장한 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이 들지만은 집에서 아주 알뜰한 음식을 착착 먹게 되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세이브되고 보통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식당이 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가서 먹으니까 식당 망하잖아요. 안 망합니다. 내가 안 사면 망하리나? 아닙니다. 안 망해요. 얼마든지 약한 사람들과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무슨 특별한 파티나 특별한 일들 때는 도리가 없죠. 그건 뭐 나가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일 삼아서 막 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일 삼아서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를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뭐 얘기할 다른 것이 없죠.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식당에 나가서 먹을 경우도 있죠. 손님이 왔거나 갑자기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집에서 하기 싫어서 그냥 막 나가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것이 점점 우리에게 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고, 그리고 술에 취하지 말라 했을 때 그럼 뭐에 취하라 했어요? 성령에 취하라 했어요.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게 되면은 이제는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오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깨끗한 그릇에 들어오죠. 죄가 사함받고 깨끗한 그릇에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들어오니까 성령에 취해봐서 막 해봤자 말씀만 나오지 다른 게 나올 게 없어요. 그 성령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도 나오게 되고 뭐 예언도 나오게 되고 막 이런 것이 성령에 취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겁니다. 성령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성령의 술에 취해지면은 그 기쁨이라는 말, 술 제가 먹어봤기 때문에 알죠. 먹어도 보통 먹은 거 아니죠. 막 곤드라지게 먹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기쁜 거하고 지금 내가 성령 충만을 기쁜 거는 천지 차이예요. 경험하니까 제가 알죠. 그러니까 뭐 성령 충만, 이야 이걸 몰라가지고 술에 취해가 정신없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죄를 글쎄 피로 씻어야 돼. 씻지 않고는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은 마귀가 지금 계속해서 시간 속에 들어와서 시간을 뺏어가고 음식에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빛이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는 우리의 생활을 바꾸라는 거죠. 우리 생활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나가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생활을 바꿔야 돼요. 생활을 바꾸려니까 뭘 먼저 바꿉니까? 마음을 바꿔야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죠. 생각을 바꿔야 생활이 바뀌어져요. 생각을 안 바꾸면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생각을 바꾸어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읽으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같이 성령은 내 이름을 주셔서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성령 오시면 다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하면 다 가르쳐줍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을 가르칠 필요가 없더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은 성령을 자꾸 주어서 자신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밤낮 끌어쥐고 훈련을 시킨다, 교육시킨다,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을 주어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만 오시기만 하면 말씀을 알게 되고 성령 오시기만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알게 되고 아주 놀라운 사람은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오게 되면. 그런데 성령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이론으로 자꾸 알려고 그러죠. 그리고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꾸 거기다 들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 이론 말씀만 생각하죠. 그러나 성령 오시면은 설교도 마찬가지. 성령이 함께 하는 설교와 써서 하는 원고 설교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벌써 원고 쓸 때에는 벌써 그 시간이 다르고 그 사람이 다릅니다. 그러다 써서 나와서 지금 얘기할 때는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전부 거짓 교사의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를 하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짓 선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악당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해 성령이 오셔서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해 주시고 뭘 말하는지 모르지만 말하게 되고 또 말한 후에 설교를 한 뒤에 뭘 말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 알 수 없죠. 쓰지 않고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몰라요.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 나가죠. 이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주일 한 번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나가서 일이나 하고 사람들과 교제나 하고 나가서 운동이나 하고 하면은 그 뭐 언제 사람들 가르치겠어요. 보통 사람과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그 전부 이 보통 사람 가진 거 다 가지고 있고 보통 사람 지금 다 즐기고 있고 이거는 완전히 싹군 목자입니다. 싹군이에요. 싹군. 진짜 목자가 아니라 싹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것들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강도라 그랬어요. 노락질하는 것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참 목자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양의 옷을 입고 이리로 노락질하는 그러한 목자들이 많이 있죠. 이걸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말이 좋고 청산유수가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용없다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참 그렇게 능력을 베풀었느냐 그렇게 많은 했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죠. 모른다고 했어요. 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했습니다. 죄를 해결치 않고 있는 사람들아 떠나가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생활 속에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는 우리는 한없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활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할 때 농담도 하지 말고 누추한 말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말만 하라 그랬죠. 감사의 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랐습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완전히 감사의 말을 하려면은 내가 있던 죄가 사함받아야 감사가 나오죠. 내가 더러웠던 거 씻겨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시원하니까 감사하죠. 더러운 것도 씌워지는 말면 내 병이 고쳐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계속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은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제는 술 취한 사람이 노래 부르고 난리를 치고 막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이 이제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니까 이제는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꿉니다. 세상에 시시한 노래가 아닙니다. 내가 왜 옛날에 그런 노래를 부르려 그렇게 생각했죠. 옛날에 유행가들 재밌었죠. 그런데 그 유행보다 더 재밌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노래. 여기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내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들어 서로 화답하며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누추하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이제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오직 이제는 시편이 전부 시 아니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 시편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시편을 얘기하거나 또는 찬양을 하거나 또는 노래하거나 혹은 또는 신령한 노래 방언으로 찬송을 하고도 방언으로 얘기하고도 이런 것이 다 신령한 노래들이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시편 140편 1절에 보시면은 우리 아버지께 찬양함이 선하시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찬송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호흡 있는 자마다 항상 찬송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시편 150편 6절에 기록된 거죠. 호흡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할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노래로 그리고 하나님을 시로 하나님을 내 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그냥 높이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차 운전은 수천 마일 하죠. 아니 수만 마일 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만 마일 가운데서 사고 내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술 취한 자들이 드렁큰 드라이버들이 다니면서 그냥 허가낸 살자들이죠.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거기를 피해서 살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 운전하는 그 수천 마일을 잘 운전해 준 하나님의 은혜. 그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것만 해도. 그러니 뭐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노래가. 차례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운전을 조심해서 했거니 천만에요. 아무리 조심해도 와서 받는 데는 도리가 없습니다.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참 시시한 것 같이 보이나 굉장한 것입니다. 전부가. 정말 참 뭐 우리가 하나도 그냥 감사하려고는 못 보냅니다. 전부 감사할 거예요. 나한테 괴로움을 주어도 나한테 시련을 주어도 나한테 질병을 가져와도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고 다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내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죠. 성령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그것으로 얘기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10절을 보시면은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내 입술을 증가하는 내 입의 입술을 증가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함으로 말하면 찬미 제사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게 되었죠. 제사 안 받았죠. 제사 안 받아서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거룩한 생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찬양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찬미 제사를 드리라 했어요. 이것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예배는 감사의 제사예요. 예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소나 양이나 그런
물질을 가지고 태워가지고 향기를 내서 하나님이 흡양하십니다. 하나님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에베소 5장 2절에서 읽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가지고 그 향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분양하십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나오려면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깨끗해진 거룩한 몸이 되어야 향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제사입니다. 향기의 제사. 향기의 제사. 그러므로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 거기 3절에 보시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발을 씻고 거기다가 향수를 붓죠. 그러니까 향수가 온 안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가기 전에 장사를 준비하느라고 향기를 그렇게 붙였어요. 그 장사는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죠. 그 죄의 죽음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그 향기는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지금 그 재물을 통해서 제씀 받은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향기를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감사뿐입니다. 내 사는 생활이 전부 감사죠.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마음이 씻겨져서 하나님 말씀 들어 깨끗해지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가운데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요. 내 속에 더럽고 추한 시기와 질투 욕심과 그런 것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감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죄는 받지 않으세요. 죄 사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받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시와 찬미와 신라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보통 멜로디로 그냥 곡조를 따라서 부르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의 찬송, 신령한 찬송,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보면은 영으로 찬송을 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해라. 영으로 찬송하고 말로 찬송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찬송, 성령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어떻게 합니까? 원하면은 다 방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한테 돌아온 사람들은 신령한 축복인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입만 벌리면은 그냥 나도 모르는 소리, 하나님과 나와 아는 소리,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얘기하는 방언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방언을 그냥 한 30시간 하게 되면은 그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져요.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오랜 교회를 목회를 하신 분들도 그 방언 날랄랄 하는 건 다 헛소리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헛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헛소리, 나도 처음에는 헛소리라고 그랬어요. 몰라서. 그러니 큰 죄를 짓고 내가 회개했죠. 헛소리가 아닙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는 그 기도야말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찬송을 하고, 영어로 찬송하는 대신에 또 말로 찬송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또 영어로 기도하는 대신에 또 말로 기도하고, 알아듣는 걸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4장 15절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을 하고 싶은데 난 못합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십사 하고 입만 벌리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 쉽게 나옵니다. 저는 그거 몰라가지고 그냥 어찌 기도하다가 그냥 찬에서 방언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냥 입만 벌리고 하나님이 나는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건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는 세상에서. 동물도 길들일 수 있고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만은 기를 수 없다. 그 혀를 길들 수 없어서 혀는 아주 악한 말이 나오고 그 악한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 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딱 잡아주면 악한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내가 이 혀로서 찬송도 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는구나 그랬죠. 3장 8절 9절 보시면 야고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입을 잘 다스리려면 방언하면 잘 다스려져요. 방언하면 다스려집니다. 여기 나와도 그래서 다 그러면 방언을 해버리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기도하시면은 그만큼 우리의 입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 입이 얼마나 더러워요, 보면은. 참 더럽습니다, 이때 보면은. 말 한마디라도 사람 낙심시키고, 그런 말 한마디라도 자랑만 하고, 말 한마디라도 그냥 사람들 그냥 지시하고, 그냥 내리깔고, 그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이 제대로 하나님 생각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되면은 달라져요.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툭툭툭 뺐죠, 마음대로. 툭 뺐지만 전부 그 말이 잠언서 18장 20절과 같이 자기 한 말은 자기가 다 먹습니다. 누가 가져가잖아요. 자기가 다 먹어요.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나오죠. 네, 마태복음 12장 37절. 그래서 말씀을 자꾸 여러분 주량식을 말씀 묵상해 보면 말씀이 참 화살을 가지고 그냥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자기가 체험합니다. 목표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 양식 여러분들이 일주일 나가지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자꾸 리피트하고 자꾸 리피트하면 나중에 그 말씀이 참 화살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팍 가서 쏘아서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는데 말씀 생각 안 나고 성경 찾아보고 뭐 저거 누구도 이렇게 할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급한데. 그러니까 말씀이 또 우리 속에 돌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이 탁 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버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주일 양식을 여러분들이 아주 우습게 보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존경가지고 하는데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면 된다니까 해보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딱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일한 양식, 주일 양식. 세상에 아무 옷도 없습니다. 이 주일 양식은.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꼭 잡수셔야 돼요.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라고 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러니까 이 양식, 주일 양식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받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걸 열심으로 주일 양식을 하다가 오시면은 일주일 산 보람이 있습니다. 참 보람이 있어요. 근데 그 보람을 여러분들은 다 그냥 마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계속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계속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돌리는 것입니다. 찬송도 부르는데 재미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병난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재미없다는 사람은 병난 사람입니다. 말씀이 음식인데 음식 맛이 없는 건 병난 사람이죠. 음식 맛이 없으면 병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나는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있어요. 찬송을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재미가 있어요. 병이 안 났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도 그냥 노래로 그냥 그 부르는 거라 생각지 마시고 그 찬송을 가사를 읽어보고 또 찬송을 하면서 또 내 마음속에 자꾸 베끼게 하고 말씀도 또 읽어보고 베끼게 하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말씀의 묵상과 찬송의 묵상과 기도의 묵상으로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래야지요. 그냥 노래 부른다, 찬송 부른다. 그러니까 찬양대에 있는 사람들이 밤날 그 노래 맞추기 연습하는데 정신없어가지고 자기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아요. 다 물어보세요. 내가 찬송 부르고 은혜 받았나? 그냥 가운 턱턱 벗고 나오면 그냥 내가 찬송 뭘 불렀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을 불러 은혜 받으려면 그냥 확실하게 말씀도 확실하게 기도도 확실하게 큰 소리 크게 또박또박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잘못된 것을 보아도 불결한 것을 보아도 더러운 것을 보아도 감사하세요. 이 감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요나서 2장 절에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도 감사할 때 나왔죠. 감사할 때.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죽을 뻔했는데 감사하니까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 감사합니다. 20절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한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그리스도를 경외는 뭡니까? 경외는 악을 떠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7절 8절 보시면 악을 떠나는 것이 경외입니다. 경외.
그런데 경외는 순종까지 들어가야 돼요. 순종까지.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을 떠났다, 됐습니다. 아닙니다. 순종까지 해요. 말씀을 들어 순종까지 해야 경외예요. 그리스도로 순종한다는 말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시면은 너의 이론과 내 생각이 높아진 건, 내 잘못된 것 생각을, 이것을 다 그리스도로 복종케 해서 완전히 끝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를 경외해야만 서로 종이 됩니다. 서로 복종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자면은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속에 딴 것을 가지고 순종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는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빌보서 2장 3절 나보다 낫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에 순종하는 보람이었어요. 순종하는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순종하기 그냥 명령하고 그냥 멸시하고 그러고 저주하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난 너보다 돈이 많아, 난 너보다 많이 배웠어, 난 너보다 명예가 좋아, 전부 아닌 것 같지만 전부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아니죠. 그렇게 대하는 태도는 틀림없이 그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경외 속에는 죄를 떠나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 보시면 죄가 다 사함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인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게 되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원마인드드한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생활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고약하고 그냥 막 시기하고 막 욕심내는 마음으로 있다면 그건 바꿔진 마음이 아니에요. 바꿔지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다 사해놓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아주 따뜻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것으로 바뀌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래야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렇지 않은 복종이라는 말은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남편에 순종하라 또는 무슨 누구에 순종하라 하는데 순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끼리 얘기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뭐 돈돈님 와서 뭐 순종하라면 순종할 수 있어요? 못 순종 못하죠. 남편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면서 순종하라면 순종할 수 못하죠. 그리스도 경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끼리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 순종.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세상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사는 빛의 열매를 맺는 데 방해를 주는 시간 사용, 시간 생활, 그리고 음식 생활, 그리고 여기 보시는 또 언어, 말의 생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는 생활,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피차 서로 사람들과 사랑과 관계가 참 좋아지는 관계로 바뀌어집니다.